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여 년 전인 것 같은데요, 한 권사님께서 저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불공평. 왜 누구는 잘생기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자식도 잘 되고 다 잘 되냐? 어떤 집은 보면 물질도 어렵고 가정 형편도 어렵고 다 안 되냐?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사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고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공부도 못하는데 일도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진짜 하나님 불공평한 것 같아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제가 부목사 할 때 박윤미 전사님이라고 계셔요. 참 전도를 잘했어요. 전도사님, 여자 전사님인데 나이는 많았고요, 전도를 참 잘했어요. 그런데 자기 이모를 저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렇게 전도했대요. 예수 믿어야 이모,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구원 받았는데 이모인데 아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를 갈면서 싫어한대, 예수를. 마지막까지. 그래서 그 전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자기 이모는 구원받지 못했나요? 왜 자기 이모는 구원받지 못했나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저에게 물어봐요. 그럼요, 인간 편에서 보면 불평등한 것 같은데, 불공평한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공평하셔. 공평하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편에서는 공평하셔. 오늘 또 그 선교에 모여서 회의할 게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회의하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대학교 다닐 때 데모했었다. 왜 그러냐면 남기철 학장님이라는 분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 에모리대를 나오고, 미국의 에모리대를 나오고, 에모리대는 알아주는 대학이에요. 거기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대학을 세웠어요. 대학을 세우고 이분이 코카콜라 사장, 회장 있죠? 회장에서 신학생들 가르쳐라. 그래가지고요, 전 학생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 학생 장학금을 줬어요. 적지 않았어요. 전 학생 장학금을 다 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 할까요? 선견지명이 있는 분이야. 옛날엔 그 목동 거기 뭐 10,000평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 제가 보기엔 10,000평, 20,000평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갑자기 그 대전 중심 지역이었던 그 학교, 얼마나 그 목동 그 캠퍼스가 예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팔아가지고 저기 지금 충남대 앞에 거기로 간다, 산속 깊은 데로 다 반대했어요. 교수들도 반대하고 학생도 반대하고. 지금 와서 보면요, 한 20만 평인가 그 정도 되는데 몇십 배로 그냥 키워놨고 제일 좋은 대학으로 만들어. 그 전에 보면 우리가 뭘 알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학교 말아먹으려고 왜 여기 중심에서 왜 저기 지금요 중심이 그쪽으로 옮겨졌어. 중심.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멀리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멀리 볼 줄 아는 사람들. 여러분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이거 하려고 할 때 쓰리김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쓰리김이 무슨 김인지 알죠? 예? 대천김, 뭐 풍산김 그런 거 말고 김대중, 김영삼, 김종, 쓰리김이요. 얼마나 반대. 이거 하면 나라 망한다고. 그 사람들대로 됐으면 나라 망했어요. 북한하고 비교할 더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갔다 오고 나서 야,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했거든요.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하니까 내 생각대로 내 생각. 여러분요, 하나님의 코치를 받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 내 편에서 보면 자식이 항상 어리석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저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밥이나 비로 먹고 살겠느냐고. 아버지 시각으로 보니까 그렇지. 아마 제가 이렇게 될 줄 아버지가 알았더라면 그런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런 말씀 안 했을 거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 아멘. 그게 멀리 볼 수 있는 지혜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냐? 아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야.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온전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믿습니까?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을 수 있느냐? 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왜 편애하느냐?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애한 것도 아니고 긍휼을 베풀었을 뿐이요. 믿습니까?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에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권자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이다. 사람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거는 불공정한 것도 아니고 불의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단순히 한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권,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래요. 주권.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여러분요, 인간이 보기에는 불공정한 것 같아. 근데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아셔.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할 자에게 선택하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았다.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야. 하나님의 선택. 그런데 이 선택이 언제부터냐? 태어서 짓기 전부터. 이 에서가 행하고 야곱이 충성하고 그런 행하기 이전부터도 하나님이 이미 뭐인 걸 선택하셨다. 왜? 태어나지 않아도 그들이 자라서 어떻게 행하는 걸 행하는 거 하나도 없었어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는 기도해줘요.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적이 없어요. 마귀가 밀가부로 하여도 예수님이 기도해서 베드로는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었어요. 제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선택권의 근간,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는 거예요.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에 있어요. 16절에 보면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야, 다른 복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기 원하는 자, 여러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른 박제라는 애쓰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 아무리 해도 이게 소용없어. 안 맥히는 사람은 씨알이도 안 맥혀. 근데 참 신기하게요, 되는 사람은 또 된다니까.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것을 말씀. 우리가 원해서 되고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하나님의 긍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박질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로 되는 거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이런 것이 선택되거나 열심히 해서 착해서 금식해서 충성해, 아니에요. 우리의 원함도 노력도 아니야. 하나님의 선택하심. 누구는 선택하고 왜 누구는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불의하냐, 불공정하냐?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사람이 보기엔 저 사람이 아주 못돼서, 근데 저렇게 못된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고, 저 사람은 정말 착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 하나님 저렇게 착한 사람을 구원시켜야지요.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닙니까? 천만에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우리가 잘못 보는 거지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야.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 역사는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우리가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지.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돼서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긍휼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긍휼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는 긍휼이 여기심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공로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괜히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이래봬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렇게 충성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격과 조건이 아니야. 하나님의 긍휼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속사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구속사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면 돼야 한대요. 안 돼. 진짜 어느 분이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렇게 못된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아니, 진짜 저 집사님은 저렇게 착하고 순수한데 왜 저렇게 어렵고 힘들어야 되느냐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이거 확 이렇게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우리 편에서 보지 마세요.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정확하게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셔. 제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회개할 게 많아서 아직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시간 주는 거예요. 회개할 게 많아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믿음 좋은 사람은 이렇게 믿음도 좋은데 힘들고 어려울까? 그거는 더 죄 짓지 말라고 빨리 깨닫고 돌아오고 자꾸 회개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인도하심이야. 우리가 판단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 감사밖에 없어요. 정말 감사밖에 없어요. 17절 18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에게는 완악하게 했어요. 모세에게는 긍휼히 여겼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켰죠. 근데 바로는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이 와도 처음에는 항복하는 듯 했다가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완악하게 하셨더니 완악하게 계속 그래요. 계속. 아니, 누구에게는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게 하고, 누구에게는 막 완악하게 해서 반역하게 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저는 그런 걸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해야 돼. 모든 것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한 길로 인도했을 뿐이고 악한 자를 악하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해야 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왜 이러시나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합시다. 그리고 인정합시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사실 조건도 안 돼.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덧입혀 주셔서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을 버리고 오히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하십니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소리도 하지 마. 하나님은 다 아셔.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태어나기 전부터 태에서부터 다 아셔. 야곱과 에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을 선택하는데 짓기 전에 태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미리 다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